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내용과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한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유명한 효자였고 둘째 아들은 소문난 말썽꾼이었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일도 잘했고요, 부지런했고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법으로 생각하고 수십 년 살아오며 아버지의 속을 한 번도 썩여본 적이 없었던 아들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첫 번째 아들이라고요. 근데 둘째 아들은 유명한 아주 소문난 말썽꾼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밖에 나가고 형님이 밭에 나가 땀을 흘리며 일할 때에도 자신은 아버지에게 가서 용돈 타다가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오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오고 동네 사람들 보면 시비 걸고 오고 아주 유명했던 소문났던 말썽꾼이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날은 이 둘째 아들이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재산을 미리 좀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몇 주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아버지가 자신을 내쫓을 줄 알았는데 자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셨던 새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신 신겨주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까지 열어주며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하고만 아는 은밀한 죄악이 있다면 이제는 끊을 것은 끊고, 할렐루야,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 과감하게 포기하며 살아가자라는 메시지로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에 이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인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큰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한번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그날은 또 어김없이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맏아들은 어디에 있다가 돌아왔다고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그날도 어김없이 이 큰아들은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지자 농기구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웬 악기 소리, 풍악 소리, 사람들의 춤추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종한테 26절 보면, 종아, 이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거냐? 어디서 들려오는 춤추는 소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바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돌아온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웬 음악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종이 쭈뼛쭈뼛대고 머뭇거리고 눈치 보면서 뭐라 하냐면, 사실 몇 주 전에 나갔던 둘째 아드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주인 어른께서 너무 기쁘시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 악기 소리와 춤추는 소리는 사실 저희 집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큰아들의 마음이 화산처럼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장남으로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정말 소처럼 일해왔는데,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먹고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없으시면서 자신의 동생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열어주니, 이 큰아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이 스트레스와 부담감, 이 억울함, 이 분통함이 그 순간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께서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이 큰아들에게 오더니 들어오라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좋은 일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울고 불며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돼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 우리 집안을 위해 장남으로서 수십 년간 소처럼 일해왔는데 아버지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먹고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 동생 녀석 뭐 그렇게 잘했다고, 뭘 그렇게 예쁜 일을 했다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가며 잔치를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자신의 가슴을 쳐가며 아버지에게 울분을 토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바라보면 큰아들이 너무 불쌍해요? 아니면 불쌍해요? 불쌍해요. 여러분 설교할 때요, 성도님들 표정이 막 이렇게 한번 그래 얘기해 보셔라 라는 표정으로 하시면 제가 설교하다가 때로는 순간순간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게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맞아 이러면서 들으셔야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언제적 이야기야 하시면서 이러한 표정을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이해시켜야 되니까 설교가 계속해서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좀 밝은 표정으로 맞아 이런 표정으로 들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큰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혹시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됐습니다. 여러의 아버지를 뭐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섬겨라는 이 헬라어 성경을 바라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둘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둘리오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직역해 보면 종처럼 일하다, 노예처럼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수십 년 동안 노예처럼 일해왔다는 거죠. 아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요, 종이 할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노예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할 일은 아들이 하고 뿐만 아니라 종과 노예들이 할 일까지 자신이 감당하며 수십 년을 살아온 아들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첫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먹고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없으시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다른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한테는 살찐 송아지까지를 잡아주니, 잔치까지 베풀어주니 이 큰아들의 마음이 분통이 터져서 그때 마음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까지만 보면 큰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큰아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큰아들은 동생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저 동생 녀석, 저 망나니 같은 녀석 나는 비난해도 돼. 나는 정리해도 돼. 왜냐?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나는 착하게 사니까. 나는 쟤처럼 안 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쟤를 비난할 자격이 있어. 라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입술 가운데 정죄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사랑의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평택 어느 한 장로교회를 다니는 김금희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80세가 되신 노년이신데 그 어르신 권사님께서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전도지 챙겨서 가까운 전철역에 가 2시간 동안 전도를 하고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고 오면 집에 와서 점심 식사하시고 조금 쉬시다가 또 퇴근 시간 맞춰서 이번에는 3시간 전도하고 오고 일주일 동안 전도하는 시간이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일만 되면 이제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성도들한테 물어본대요. 전도했어? 김 집사 전도했어? 박 권사 전도했어? 또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전도했어? 안 했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냐고. 말이 되냐고. 전도를 해야지. 성경에 전도하라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내일 지하철 몇 번 출구로 몇 시까지 나오라. 나랑 전도하자고. 참 칭찬받을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그렇게 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젊은 집사님, 신천 집사님께서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한번 말 한마디 해봐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가 올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맞춰지고 웬걸요. 역시 그 권사님께서 집사 전도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 했냐면 권사님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아니, 안 나왔지. 그럼 기도에 나오셨어요? 아니, 안 나왔지. 그러면 교회 오셔서 봉사하셨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와? 어떻게 권사님께서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시고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끝났냐면 김금희 권사님께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끝냈는데 그 이야기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전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뭐 한 거예요? 막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마치 큰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저 망나니 같은 둘째 녀석 나는 비난해도 돼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정죄하였듯 이 권사님께서도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루를 살아가며 평생을 살아가며 613개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꼭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가지, 꼭 지키며 살아가라는 율법, 행하며 살아가라는 율법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율법 지키며 살아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시체 만지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죽은 소녀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부정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냐? 자신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켰거든요. 나는 율법 지키니까 예수님 정죄해도 돼, 비난해도 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성도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를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끝나야지 나의 자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말씀 읽습니다. 열심히 헌금 생활합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삼아 내 인생의 마패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난 예배 생활 열심히 하니까 예배 생활 잘 하지 않는 저 성도 나는 비난해도 돼. 이건 큰아들이 저질렀던 유일한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믿음이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누구는 간장 종지만한 믿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항아리만한 믿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바다와 같이 큰 믿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성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생활 잘하고 헌신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잘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그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됐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말고는 뭐 할 거 없다고요? 자랑할 거 없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좋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자신의 가방끈을 자랑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는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아도 자신은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췄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다 보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읽습니다. 시작. 열심히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효심과 열심이 자신의 자랑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이 자신들의 자랑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땀을 흘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 가서 칭찬받을 게 없대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나를 자랑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모하는 마음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나의 인생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땀 흘림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봉사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금 생활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생활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씀 생활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봉사 생활과 전도 생활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랑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열정과 열심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끝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며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
그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